말씀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외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시기까지. 바울이 그랬죠. 외아들을 주시니가,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도대체 뭐가 아까워서 너에게 안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외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못 주실 게 뭐가 있냐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말씀 계속이에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어제 이제 반으로 잘라서 오늘 설교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뭘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당신이 설교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평생 동안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율법학자였지만은 그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 자신에게 솔직히 말해서 영생을 얻는 길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당신이 설교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니.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더니 잘못 알아들었죠? 거듭난다는 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걸로 알았어요. 아니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예? 그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죠. 예수님이 거듭난다고 말했을 때는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랬죠. 위로부터. 그 거듭난다는 말 아노세는 원래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네가 위로부터 태어나야 거듭날 수 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 그냥 육으로 난 거는 육이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난 이 육에 의해 태어난 이 세상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위로부터 생명이 내려와야 된다는 위로부터 새 생명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주심이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가지고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영이신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그 성령이 영생을 줘야 된다. 마치 창세기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불어넣으신 것처럼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랬죠. 그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영생을 줘야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어제 설교 다 하진 않았지만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은 줄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나무가 흔들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너에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 증거가 나타나. 예? 저 어제 그 부분까지는 다른 때 설교를 많이 해서 설교 안 했는데 그 성령이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그죠?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과 이런 게 우리 안에 나타나잖아요. 그 여러분 새벽 기도까지 나오신 게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설교를 다 들었더니 니고데모가 평생을 성경을 연구했지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신비했어요. 신비. 너무 신비해가지고 너무 신비하면 어떻게 돼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너무 신비한 얘기를 하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잘 믿어지지가 않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구약시대에 보면은 성령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나 그죠? 몇몇 사람 왕에게도 부어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몇몇 사람에 부어주는데 아니 성령이 각 사람에게 다 찾아오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영생을 주셔야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너무 신비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구약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자기가 발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신비해가지고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다 임해서 그 영이 찾아오실 때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걸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너무 신비하잖아요. 여러분 안 신비하세요? 이 말씀 묵상해 보세요. 너무 신비해요. 사람들이 다 죽는데 그냥 지금 보면 100살도 못 살고 다 죽어가지고 화장 요새는 거의 다 화장해서 다 그냥 한 줌의 재로 사라지는데 아니 이 한 줌의 재로 사라진 이 사람들 어떻게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 말인가. 지금도 너무 신비하잖아요.
사실 기독교가 이 신비예요, 신비. 너무 신비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어제 이 말씀 묵상하고 누워서 죽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예? 죽어? 나도 죽겠구나. 순간 그러면 그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죽어? 죽는 게 뭐지? 없어지는데? 나 죽으면 불태워버릴 텐데. 다 타버릴 텐데. 어떻게 또 새 생명이 태어나지 여기서? 이런 생각이 막 들죠. 너무 신비해요. 너무 신비. 근데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안에는 뭐가 이미 있어요? 뭘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걸 내가 얼마나 확신하고 사느냐가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느냐 바르게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믿음이. 이 사람 너무 신비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신비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절에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 책망하시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율법을 평생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구약학자라 하면서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각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다면은 마지막 시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 있어야 되잖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사야 32장 15절 필경은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사야 32장 15절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부어주심을 이야기합니다. 또 에스겔 36장 25절 26절 유명한 말씀이죠. 에스겔 36장 25절 26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요엘서 2장 28절 29절 이 말씀은 다 아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성령은 특별히 선지자나 몇 명에게 구약시대에 이렇게 임했는데 이제 마지막 때는 만민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 그런데 니고데모는 구약 선생으로서 당연히 마지막 때 이 말 성령 강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계시의 눈이 가려진 니고데모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면서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진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 66권으로 이렇게 완성돼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일독을 지금 우리가 전교 일독 운동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읽으면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몇 번 읽으시겠습니까? 그래봐야 50번도 못 읽어요. 네?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항상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내가 들을 때마다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이 이게 어떻게 돼요? 깨달아져야 돼. 깨달아질 때 어떻게 돼요?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막 감동도 되고 그죠? 힘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때로는 자기가 잘못된 것도 막 보여. 성경은 거울이 돼요. 성경은 거울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무 부끄럽게 살아왔던 것이 막 느껴지고 그래서 성경 읽다가 성경 덮어놓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야 돼요. 설교를 듣다가도 오늘 막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라 그랬어요? 뭐가 은혜라 그랬어요? 깨닫는 게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거나 들을 때 이 말씀이 막 읽을 때 막 졸려지는 게 아니라 막 너무 막 꿀송이 같이 막 달고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막 이 말씀이 너무나 막 잘 들리고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내일 또 새벽에 와서 또 들어야지 집에 와서 빨리 성경 읽어야지 막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니고데모는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매일매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집에 가셔서 성경책 읽으실 때에도 성경책에 막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막 역사하셔서 성경 읽다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소망을 갖기도 하고 그런 은혜의 역사가 매일매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각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니고데모가 궁금해. 이런 일이 너무 신비해요. 너무 신비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책망을 하시고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아는 것과 내가 본 것을 증언해.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 하나님, 하늘의 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하늘의 신비한 일을 어떻게 너희가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해. 이걸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거기에 대해서 알고 그 성령을 보내주실 자가 인자인데, 인자는 누구?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또 하늘에 올라간 자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왔으므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본 자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누가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만이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 찾아왔어요. 예? 예수님께 잘 찾아왔다는. 내가 영생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생을 주는 일이 벌어지느냐?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 영생을 주시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저 옛날에 김생 교수님에게 요한복음 강해를 학부 4학년 때 들었는데 복이 터졌죠. 이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강해를 해주셨어요. 정말 요한복음 강해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문제가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학기말고사 시험 문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하나 써놓고, 이 말씀의 의미를 쓰시오. 종이 주고 이따 하는 종이에다 다 쓰라는 거예요. 여기는 엄청난 신학적인 의미와 이런 걸 다 써야 돼요. 요한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냈지만 하나 쓰라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지 이 주제가 되겠죠.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 왜 인자가 들려야 되느냐? 이는 그 들린 인자를 믿는 자에게 바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런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이 들린다 여기 하면 줄수 없어요. 인자가 들려야 된다. 이 들린다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자가 들려야 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되고 그 인자가 들린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말씀 그대로 하면은 들린다는 말은 여기에 삼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들린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높이 단다는 말이에요. 높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의미가 있고 또 죽은 상태에서 무덤에 있다가 다시 들린다. 일어난다. 그럼 부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부활해서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높이 들린다. 승천하신다. 하는 승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삼중적인 의미가 여기 다 있어요. 들린다는 하나의 말에. 그럼 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자, 우선 첫 번째가 십자가에 높이 들린다 말이에요.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무에 뱀이 나무에 높이 달린 것처럼 인자가 십자가 나무에 높이 달려야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광야 길을 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이 죄악으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막 죽어나가요, 매일. 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냐. 높은 장대에다가 그 불뱀 모양을 하나 해가지고 높은 장대에다 매달아 그랬어요. 장대에다 불뱀을 매달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불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병에서 나서 구원을 얻어. 그러나 이걸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자 그러나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진짜 장대에다가 불뱀을 매달아 놨죠. 예?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 불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냥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는다.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났습니다. 두 부류가 사람을 따랐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고 불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다.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야, 저까진 장대에다가 불뱀 매달아 놓은 거 그거 쳐다본다고 무슨 우리가 사냐? 독이 퍼져 다 죽는데. 그리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불뱀을 바라본 자들은 살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광야에서 뱀이 들려 올려진 것처럼 인자도 들려 올려질 것이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 올려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처지는 뱀에게 물려서 지금 독이 퍼져가지고 그 뱀은 누굽니까 지금? 사탄의 독에 물려가지고 영적인 독이 퍼져서 다 죽어가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불뱀을 상징하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랬죠. 믿는 자 뭘 줘요? 영생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준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해요. 또 여기 들린다는 말은 부활과 승천 사건을 얘기한다 그랬죠. 죽으신 이후에 죽음에서 또 들려 올려져. 부활하시고 40일 계신 동안에 이따가 또 들려 올려져. 높이 승천하시는 이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뭘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영생을 주셔요. 영생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 계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기 믿는 자가 뭐예요? 바로 이걸 믿는 자예요. 불뱀이 높이 들려진 것처럼 예수님이 들려진 것을 믿는 자,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중에 다 부활하게 되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거 아까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예배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매일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신경의 믿음을.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데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 그래서 성령이 찾아오셔서 영생을 얻은 자들은 어떤 표시가 일어나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존재하심이 믿겨지고 아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루신다는 것을 다 어떻게 내가 믿는 거죠. 믿어져요. 이게 믿어져요. 믿어져.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뭐 구원받았는데 성령 세례 못 받았다고 하는 순복음교회 가르침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엉망진창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한 거예요. 성령 임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무슨 복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요한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승천하게 하신 이 나를 위해 외아들까지 보내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걸 깨닫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이 문맥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 문맥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받지 못한 자는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지잖아요. 예?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외아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 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뭐라고 우리 찬송합니까?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여러분, 이 넓은 우주를 두루마리로 삼고 이 바다의 그 넓음으로 다 먹물로 삼아서 그걸 찍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써도 이 사랑을 다 쓸 수 없다는 우리 찬송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송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처럼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세요? 이처럼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감사로 가득한 하루, 감사로 넘쳐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18절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베풀었어요. 아들까지 하나님이 희생시키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끔찍하게 아들까지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이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요한복음에 실현된 종말론이라 그래요. 이 신학자들은. 예?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족 친구들은 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벌써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형의 집행만 되지 않았어요. 지금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라 그래요? 이미 다 사형 선고를 내렸느니라 그래요.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사면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면돼야 돼요. 사면. 이 사면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면받아요? 어떻게 용서받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으니 여러분 이 영생의 복음을 오늘 사순절을 우리가 당하면서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져서 죽는지도 모르고 그 돈 몇 푼 가지고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예?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찾아가셔서 영생의 복음 꼭 증거하시기를,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찾아가서 복음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